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시공간 초월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중직자를 세우죠. 이분들이 이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전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 운동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아마 굉장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된 공회가 스데반을 소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냐? 왜 공적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도하냐?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 가지고 그 공회원들 대단한 분들이죠. 성경에는 박사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쫙 꿰뚫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과연 부활하셨고 복음을 완성했다. 정말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정확한 복음을 말했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분이 있는 방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이빨을 갈면서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공회원들이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절대 법으로 금지해놨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저건 사형에 쳐야 된다 하고 돌로 쳐가지고요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건 이후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전역에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전부 다 떠날 만큼 핍박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갔어요. 거기서 전도 캠프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 보니까 중요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꾼을 키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런 초라한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모여서 뭐 했나요? 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령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팀으로 묶어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래서 안디옥교회 배경이 돼가지고 바울 팀이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전도팀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파송받고 한 바퀴 돌아와서 선교 복음하면 1차 전도 여행. 다시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선교 복음하면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 또 팀 구성해서 파송되면 3차 전도 여행.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3천도 이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된다.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나눕니다. 앞으로 이제 237 나라 중요한 지역에 복음이 없는 빈 곳이죠. 5천조 정도의 그 복음 없는 빈 곳에 복음은 계속 전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은 이런 전도 운동을 할 때, 선교 운동을 할 때 어떤 배경으로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시공간 초월의 사역.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우리 재밌는 예화를 들어요. 세 중의 왕이 독수리잖아요.
도소리는 막 폭풍이 몰아쳐도 창문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종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특이해요. 여기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날까 말까 할 때 그 새끼를 딱 차고는 공중으로 막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 차 위에서요, 이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살려고 뭐 발부동을 쳐도요, 아직 날개가 다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가만 보고 있다가 여기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그 직전에 독수리가 손상같이 내려와가지고 새끼를 탁 낚아챈대요. 그러면 또 올라간대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차례. 이놈이 이제 점점 튼튼해가지고요, 날개에 힘이 오르면 어느 날 떨어뜨리는데 확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참새가 그걸 보면서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가 새끼를 물고는 올라가 떨어뜨렸는데 그대로 떨어지기 전에 매화가 다 낚아채가 버렸대요. 참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떨어지기 직전에 손사같이 내려와서 새끼를 탁 낚아챌 능력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그 바울 사도가 그 1차, 3차 전도행 로마까지 가는, 스바나까지 가는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이유는요, 그 배경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가 누린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째 보세요. 시공간 초월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공간 초월을 누린 교회였어요. 그게 뭘 붙잡았죠?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붙잡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우리 보좌의 비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하면 우리는 못 돼요. 될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한 120명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나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막 확산됩니다. 이러니까 사내리든 공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터지지요. 저 힘도 없던 것들이요.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요. 이거 누가 맡겠어요?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 중직자 가운데 한 분 스데반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까? 이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례된 공회원들이 금종령을 내리고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핍박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스데반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까? 그게 사도행전 7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천지 아브라함 때부터 전 역사를 꿰뚫어서 우리 조상 전체가 계속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라. 정확한 복음 말하니까요. 이 사람들 보세요. 구원 못 받아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화를 냅니까? 이빨을 갈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될 만큼 핍박이 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세요. 그 흩어진 분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방인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말씀 사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진짜 하나님의 계획 찾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겠어요? 전 이방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격인 바울 바나바를 팀을 묶어서 파송해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4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교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에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들이 철저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왜요? 성령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2차 전도행 때죠. 이때 바울 팀은요, 저는 1차 전도에 갔던 그곳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한 번 더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는 거예요. 드로에 내려와서 이 팀들이 거기서 밤에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급히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이게 유럽 복음화에 엄청난 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인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3차 전도행 때죠. 이때 바울 팀이 이제 역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소아시아 전체를 놓고 에베소 지역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한 12명도 충분히 일꾼을 만납니다. 그들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능력을 진짜 의지하느냐? 이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때 바울이 정확한 복음말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 마가다락방 역사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진짜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에베소 전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두 번째 보세요.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전달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죠.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6절 한번 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이 한 마리 이상한 사람이에요. 완전 악령에 잡혀가지고요. 점도 치고 그러면서요. 그 총독을 딱 사로잡고 있어요.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죠. 이 사람이 딱 복음을 막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장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총독이요 야,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 어디로 갔다 오요?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들이 점을 치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걸요, 그 여종의 주인이 악용해가지고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게 흑암 경제예요. 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1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점으로 그 주인을 얼마나 정확하니까 뭐 귀신이 귀신까지 알아맞추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그 주인이 돈을 엄청 벌겠죠. 17절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귀신까지 또 알아봐요. 야,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람이 완전 치유한 받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온전해졌는데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위에 또 관리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권력자들하고 블랙 커넥션이 다 돼 있겠죠. 이래가지고요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거짓으로 보세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다 짜고 하겠죠.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너무 오라에 감옥 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공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전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듣는 거예요. 저 간수는요, 옥굴적인 간수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때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토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죄수들의 착고가, 바울과 실라의 묶어놨던 수갑이 착고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감옥 지키는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끼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야, 큰일 났구나. 이 죄수들이 또 도망갔구나. 그때 로마 법에는 간수가 그 죄수를 지키다가 자기 실수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의 모든 받을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양반이 열받쳐가지고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자기 목을 치려고. 그때 바울이 안에서 큰 소리를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야, 제 양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양반이 벌벌 기어 들어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다 열어버렸잖아요. 이때는 간단해요. 네. 이때 그 유명한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다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준비 작업 다 하셨으니까 본론만 말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현장에 역사한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날 밤 어떡합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하잖아요. 맞은 데를 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전 가족을 밤중에 다 깨워서 다 모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잖아요. 전 가족이 세례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감옥 전체 난리가 났어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니, 저 양반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로마 법의 정확한 체포영장을 체포를 했거나 구금했거나 몽둥이를 때렸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높은 사람이 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고. 사건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나왔어요. 루디아 집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 쭉 일꾼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래서 개척된 교회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현장에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제3차 전도여행이죠.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일꾼을 제대로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반대를 나는 거예요. 이분들 어디로 데리고 두란노 성으로 데리고 와요.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고요. 지역에 전도 캠프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꺾이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이 전거되니까, 일꾼이 일어나니까,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마술을 행하던 이런 악한 행위에 잡혀가지고요, 능력하던 자들이 전부 다 그 책을 불태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이 역사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의 생각, 마음 전체를 바꾼다고 합니다. 시공간 초월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 버립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진짜 잘한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전도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들어가는 지역마다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제대로 딱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렘넌트를 제대로 복음으로 딱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세계복음화의 키 중의 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 때 보니까요, 피시디아 안디옥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나요? 거기서 보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 렘넌트가 있으니까. 그들을 제대로 복음 딱 전해서 진짜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 들어가서도요,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 2차 전도행 때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거기 들어가도 딱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역의 굉장한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울 전도팀이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당시 전 세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회당을 다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했거든요. 네. 그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의 후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 중심에 모든 공동체가 됐거든요. 그걸 바울이 딱 파고 들어갑니다. 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 자신의 어떤 규례가 있는 거예요. 전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딱 계산해 보니까 여기 3주 정도만 끝내야 된다. 왜요? 유대인들이 돌멩이들과 늘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살짝 몰래 피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부활해야 했을 것인가를 복음의 당연성을 전명한 겁니다. 필연성을 증언한 겁니다.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회당과 연결된 헬라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중요한 일꾼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바울이 늘 신경 쓰는 게 뭐라고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후대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 중요한 렘넌트를 제대로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이것도 2차 전도여행이에요. 고린도 집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놨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이민 왔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러 추방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약소민족이 할 수 없잖아요. 나라 없는 게 그만큼 서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그들이 피해온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복음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바울과 딱 만났어요. 바울이 요 부부와 함께 업이 같음으로 장막 만드는 거죠. 함께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어디를 파고 들어갔나요? 함께 회당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꾼들을 다 치어낸 겁니다. 특히 렘넌트를 세운 겁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함께 데려갔을까요? 이 사역을 보라고. 바울은 떠나서 가지만 이분들이 여기 계속 거주하면서요. 계속 이 사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 전도 사역의 중요한 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에베소에 들어가죠. 회당을 파고 중요한 일꾼치 아니가지고 뭐요? 두란노 성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2년 동안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울이 딱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전도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이 응답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뭘 세워야 되냐. 정말 렘넌트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역사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바울이 보세요. 정말 잘했잖아요.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이방인들, 서원들을 지금 대학 같은 곳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으로 각이 뿌리치지라 되도록 지금 말로 하면요. 237 복음의 빈 곳 볼 수 있도록
5천여 종족의 정말 복음의 핀 곳을 볼 수 있도록, 치유의 핀 곳을 볼 수 있도록 저로 딱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서밋으로 만들어서요,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쫙 깔은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2년 정도 본격적인 사역을 했어요. 이런 사역이 거의 완성될 때 바울이 어떤 시간표를 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사역을 진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바울 때문에 보세요. 로마가 그 강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딱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요 중요한 언약의 이 대열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2, 3절 나라 핀 곳에 5천여 종족의 핀 곳에 제대로 일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송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려요. 거기 한 20대 전후해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오는 겁니다. 한 명씩.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 신학교가 있잖아요. 덕평의 RTS에 한 대학부 3학년부터 보내서 한 4, 5년 훈련시키면 정말 현장을 볼 수 있고 제대로 복음이 딱 정립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기도하세요. 전에 필리핀을 위해서 한 2년 반 하세요. 네. 또 네팔에도 지금 선교사에 가끔 통화합니다. 눈 크게 또 한번 봐봐라. 그런 놈 있는가? 방글라데시에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간 되면 불러올 겁니다. 그 3개월은 아이들 불러올 때 딱 좋은 게요. 그 외국인데 3개월밖에 우리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안 줘요. 3개월 동안 우리 학교 다니고 우리 학교가 3개월이거든요. 그 다음 자기 본국에 가서 선도도 하고 또 오고.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학비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스폰서하고 대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 내가 한 명 책임질 만큼 축복해 주세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대주시리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다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문제는 그 후대들입니다. 이걸 TGK라고 해요. 제3문화권의 아이들.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민훈 부모대, 저놈 처음 올 때부터 몇 년 전에 얼마나 골 때렸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5분을 못 앉아있어요. 돌아다니고 기어다니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의젓하게. 메시지 포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걸 치우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진짜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요.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고 최고의 실력자로 영적 서밋 되도록 기능 서밋 되도록 시대 문화 바꿀 만큼 문화 서밋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요. 금요철화부터 해서 토요일 날 우리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 컨텐츠입니까? 최고의 복음의 컨텐츠예요. 모여서 함께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어제 보니까 몇 명 랩런트 우리 승노진에 오셔가지고요. 요 꾸밀 때 보니까 얼마나 하나 딱 대가 잘하는지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토요일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랩런트를 진짜 딱 세워야 돼요.
주일날은 정말 뜨겁게 예배하도록, 은혜 받도록. 이렇게 해서요, 전체 파송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를 최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뭐라고요? 시공간의 축복을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여기에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모든 시스템 같은 예배당이 세워질 때 내가 제일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뭐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또 5천 정도의 빈 곳에 복음 전하며 키시케이들을 정말 치유하며 우리 렘넌트를 최고로 서밋으로 만드는 이 중요한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 축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